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할 때 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본이 되는 바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 인물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바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요단 서편의 땅을 9지파와 반지파에 분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장부터 21장까지 이 땅 분배와 관련된 말씀에 관해서 또 오늘 이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요단 서편의 분배에 관련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이 유다의 자손, 그 다음에 이 여분네의 아들이었던 갈렙의 오늘 땅을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이 이 요단 서편을 분배를 하고 있죠. 요단 동편은 모세가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이 지금 땅을 분배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제비 뽑는다는 거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제비 뽑기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큰 지파에게는 많은 이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지파에게는 많은 땅이 분배가 되고 또 그 가족의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이 분배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의 전통을 보면은 이 한 항아리에 해당하는 이 9지파와 반지파의 이 제비가 들어있고 또 다른 이 항아리에는 이 분배되기로 했던 이 땅에 오늘 제비가 있어서 각각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오늘 이 유대 전통에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9지파와 반지파냐?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은 두 지파와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자신이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이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읍과 또한 그들의 이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는 레위 지파에게도 오늘 분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 대신에 이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오늘 이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실질적인 이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이 장자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목에 해당되는 두 개의 목,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서의 이 장자 지파로서의 오늘 기업이 분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는 이 갈렙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우리 갈렙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부터 기업 분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다 자손 중에서 맨 처음으로 기업 분배를 받은 사람은 갈렙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기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 맨 처음 분배받은 자와 맨 마지막에 분배받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이 기업 분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이란 뜻은 정통 유대 지파의 자손은 아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니스족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몇 군데에서 이 그니스족이 어떠한 족속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이야기하면서 겐 족속과 그니스족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돔 자손 중에서 그니스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그니스 사람이란 뜻은 아마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오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족, 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오늘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진 사람으로 이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으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니스 사람이란 뜻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고 오늘 그는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함께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여러 족족 중에서 한 족속이 바로 이 그니스 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렙은 정통 유다 자손이 아니었지만 그가 유다 자손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40세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을 오늘 소개하는 말씀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하는 정탐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말하는 것은 이루는 자가 바로 이 충성된 자죠. 그의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한결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충성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자를 오늘 영적으로는 14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충성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가 바로 이 충성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특징은 바로 충성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신명기 1장 46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이 갈렙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된 자라고 소개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은 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충성됐다라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평가를 해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오늘 평가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이 갈렙은 무엇보다도 정탐꾼의 역할로서 자신의 이 성실한 대로 보고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오늘 말씀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들어온 것은 환경이 들어오죠. 성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을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보면은 메뚜기처럼 여길 거라는 것이 이 10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는 오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이런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이 정탐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모세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죠? 오늘 그들은 자세히 살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확신케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고한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어떠한 것이? 분명히 견고한 성읍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악 자손도 있고, 그들은 천령거도 있고,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것들은 대단히 강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의 먹이로 주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늘 원하고 그들이 따르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먹이로 주실 거라는 이 확신대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보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이 상사맨을 보내서 이 시장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이렇게 상사맨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가자마자 바로 회사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을 빨리 데려가라고 이렇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봤더니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신발 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상사맨이 이 아프리카 땅으로 오늘 파견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바로 연락을 하죠.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신발을 이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 팔 수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그런데 지금 10명의 보고와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이 아프리카에 갔던 상사맨들과 똑같은 보고와 비슷하죠. 그들의 환경만을 보면서, 그들의 상황만을 보면서 이 견고한 성과 무엇보다도 안압자손과 이 철병거만 봤던 이 10명의 보고자들은 백성들을 마음을 높게 하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자세히 살펴본 바를 보고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는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보고를 오늘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렙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죠. 이 갈렙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대면해서 말하던 자이고, 이 모세의 연령은 갈렙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을 정탐꾼으로 발탁해서 이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어떨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갈렙과는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였었고, 또한 나이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갈렙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 비슷한 이런 배경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오늘 지도적인 이 리더로 활동할 때 그 리더에 온전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리더십을 세워주고 동역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요청한 사람은 바로 이 갈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동역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이 출애굽과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와 이 가나안 정복까지 다 함께 경험을 했던 이 고락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갈렙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렙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리더는 아니지만 오늘 최고의 리더를 인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리더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오늘 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은 이 갈렙의 요청한 바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상기시킴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입니다. 모세가 생존해 있고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이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모압 경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말을 오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렀던 말씀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지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입니다. 또한 이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오늘 언급을 하죠.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단어를 지금 5번이나 이 갈렙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거인 것을 상기를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갈렙은 기럇 아르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에 관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기럇 아르바는 실은 헤브론의 옛 이름이었고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낙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읍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기럇 아르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나이 많았던 이 갈렙이 평안한 어떻게 보면 점령이 쉬운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상황만을 보면서 포기해버렸던 그 기럇 아르바를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갈렙이 이 기럇 아르바를 오늘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갈렙은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2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은 생존과 강건과 감당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지금 이 갈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오늘 이 갈렙이 부름받아서 이 정탐을 했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년째 정탐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시간들은 40년이지만 이 정탐한 이후로는 38년을 지금 이 갈렙이 이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7년은 어떤 기간이죠? 약속한 땅으로 들어와서 이 약속한 땅을 점령했던 시간을 지금 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확신케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시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싸움과 출입에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세 개의 단어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죽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힘든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이 쉽지 않은 가나안 전쟁을 다 오늘 치루었지만 여전히 나를 강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이 오늘 이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요청한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산지를 넉넉히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두 번째 오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12절 말씀은 이 갈렙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르바 사람들, 이 가장 크고 강력한 아낙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옛날 개혁 성경의 말씀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할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갈렙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실 수도 있고 함께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고 오늘 이 갈렙은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있다라면은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는,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의 고백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헤브론 땅, 이 기럇 아르바를 갈렙의 기업으로 주었고 오늘 이 기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고백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여단 서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명한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서 그 땅을 온전히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이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했는지 여부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 신약에서도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원칙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오늘 무엇보다도 지혜가 충만한 자가 일꾼으로 세워지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외부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 갈렙은 지도자로 오늘 세워졌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충성하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히 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의 부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일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우리의 현재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맡기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런데 지금 갈렙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여호와께서 이 45년 동안 이 광야 생활과 또한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이 모든 기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출입이나 싸움이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기억한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기억을 현재 지금 우리가 끌고 와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이 갈렙 같은 신앙을 갖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산신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오늘 갈렙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지만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견고한 성과 안악 자손이 있을지라도 이 산지는 내 것이 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갈렙 같은 고백 가운데 이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한 제비 뽑아 기업